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의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6월절 그 밤이죠. 밤에 출발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잘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예수 믿는데도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를 믿는데 왜 놀라운 일이 내 생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떨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지만 뭐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냥 용기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면요, 우리는 다 함대하게 되고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나라예요. 뭐라고요?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이 하나 합쳐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겨우 그 강원도 땅만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땅,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 이스라엘만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지구상에 있는 지금 수많은 이 인구가 80억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인구가 이렇게 확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마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출발시키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모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너무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 람셋이 어디 있냐면 애굽의 저 끄트머리, 그 애굽의 그 강이,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저 끄트머리 가면 나일강 삼각지가 나옵니다. 삼각지. 거기는 평야가 마치 김해 평야처럼 또 그렇게 넓은 평야지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풀이 나고 짐승이 먹고 살 수 있는 고센 땅이 그곳에 있고요. 그 근처에 람셋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출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이제 숫곳에 이르니 하는데, 이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정말 장대한 그 행렬이 눈에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행렬인 거예요. 하나의 도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이니까 얼마나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설명을 하기를 유아 외에, 여기 유아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외에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 안에는 여러분 수많은 잡족도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돕고 수종드는 하인들, 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키워왔던 양과 소, 이런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해서 전체가 다 이사가는 겁니다. 총동원해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43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능한 일일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때 모두 몇 명이 내려갔느냐? 70명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70명이면 무슨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40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날 수가 없어요. 불어날 수가 없다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자녀를 준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또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그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굉장히 많은 자손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명 줬어요? 딸랑 한 명 딱 주신 거예요. 한 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시간이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25년 동안, 근데 그 25년이 어떤 시기냐? 똥줄이 타는 시기인 거예요. 나이가 75세니까 그때 A를 낳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주시려면 빨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부인된 사람은 얼굴은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같은 미스 유니버스 같은 그런 외모지만 아이를 못 낳는 몸이란 말이에요. 태가 잠겨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진짜 이제 허리가 구부려서 도대체 할머니 중에 할머니가 돼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이건 이론상도 맞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많은 사람을 주셔가지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주신 게 뭐라고요? 딸랑 한 명, 딸랑 한 명.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급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여러분 급한 거로 따지면요 우리 사람보다 하나님 더 급하시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얼마나 지금 바쁘시겠어요. 빨리빨리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지고요 한 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바에는 빨리빨리 축복하셔가지고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뭐든지 축축 풀려서 그냥 바쁜데 좀 빨리빨리 해주시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산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세대와는 일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오는 믿음의 그 후손을 만드는 것은 단 한 명으로 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가운데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환경에서 나를 믿을 수 있어? 이런 입장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그냥 저절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속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냥 막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고난의 길을 겪어야 돼요. 힘든 길을 걷도록 만드셔요. 절대 한꺼번에 축복 안 줍니다. 돈을 많이 주시거나 우리를 높여가지고 정말 인기 있는 사람 만들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이 그 길로 가면요, 사망의 길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거의 99.99%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물질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돈이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돈은요 전부 다 화덩어리예요. 화덩어리.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이 많아야 복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봉황의 성도들이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누가 물려받아요?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축복이 따라다녀요.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딱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왔습니다. 전부 다 못 살겠다고 다 가나안 땅을 탈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아, 그 땅 떠나면 안 돼. 약속의 땅이야. 이삭이요, 두 분 반문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꿈 깨셔야 돼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달라듭니다. 하나님, 나 그래 못하겠어요. 내 지금 바쁜데요. 내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에 인정받는데 어디서 인정받아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쳐라 하는데 그게 토를 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이 왔는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짐승이 풀 뜯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남아라 하시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식구들도 많은데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애굽에 가면 나일강 그 삼각지에 가면 물도 많고 넓은 들판에 풀도 많은데 그 살기 좋고 편한 데로 하나님 보내셔야지 왜 자꾸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갈래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뭄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절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몇 배를 주셨다고요? 100배.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참 경기가 좋고 잘 나가고 살기 좋은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땅을 팝니다.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야지. 그 메마른 땅에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손만 대면 하는 일이 됩니다. 뒤로 자빠져도 있잖아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넘어져도 옆으로 자빠져도
그가 닿는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걸려가 넘어져가 자빠져가지고요, 머리 깨고 다리 부러지고 하나님마다 안 되고, 여러분 손해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잘되게 안 놔두시는 거예요. 잘되게 놔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다 끝나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축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흔적이잖아요. 그게. 그걸 나를 정말 죽이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살리려 하시지. 우리가 믿음 없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이 믿음을 또 누가 물려받느냐? 누가 물려받아요? 야곱이 물려받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이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요, 그 가문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한 10명이나 20명 주시겠지. 이번에는 딸랑 2명. 처음엔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2명 주셨어. 쌍둥이 2명.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언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생길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근데 요셉의 형 에서는요, 완전히 세상이에요. 세상. 예, 완전 세상이라. 털털이에요. 털털이. 세상 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사람에서. 그 야곱은 그나마 좀 나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좀 비겁하고, 좀 하는 짓이 거짓말도 속이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훈련.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합니다. 자기는 아버지 형님 두 명 속였는데, 한 2번 정도 속였는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10번이나. 심지어는 결혼하는데 아내까지 여러분 속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둘째를 안 주고 첫째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공짜로 7년을 일하게 만듭니다. 또.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는 짐덩이까지 물려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를 범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시는데 대가는 내가 치러야 돼요. 용서는 해주시는데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나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래 한다 할지라도 맞서서 싸우면 안 돼요. 죄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요. 다윗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 봐주실 것 같고, 야곱을 사랑하니까 다 봐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하나님이 가혹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우습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대충 하고 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성도들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엉뚱한 소리하고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겠구나. 나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갖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칠 때 내가 하지 않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할 때는 내가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남을 함부로 대한 자들이요, 힘이 꺾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 안에 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대충대충 가볍게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이 재미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것 때문에 일평생 집안에 고난이 안 떠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데 한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진짜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기형이에요. 12명, 70명.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큐베이터 넣었어요. 인큐베이터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뻥튀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고생하지 않는 평안한 가운데 아무도 자기들 치러 오지 않고 전쟁도 없고 건드리지 않게 해서 애굽이 탁 보호해 주니까 그 보호 속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으면요, 아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면 꼭 그 집안에 아이가 한 명쯤 죽는 아이가 생깁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한 명도 아프지 않게 하고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잘 자라는 거예요. 낳는 대로 진짜 여러분 일하다가 애를 낳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래도 아무 산모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이도 잘 자라고 순풍순풍. 그 집안에 여러분 이렇게 100년이 흘러가고 200년이 흘러가고 300년이 400년이 흘러갑니다. 이게 여러분 기껏 해봤자 4대 5대밖에 안 됩니다. 4대 5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으로 시작했잖아요. 형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될 만큼 그 당시에 큰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축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싶고 아무리 전도하고 싶고 아무리 하고 잘 되고 싶어도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처음은 느리게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딱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가서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또 손주에게 야곱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신앙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 안에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늦었잖아요. 이미 나이가 다 들어버렸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어야 되냐?
어릴 때 목사님이나 훌륭한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봉황교회가 내가 볼 때는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아마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더 큰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팍 꺾여버린 거예요. 교회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늦을까요? 안 늦습니다. 안 늦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받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교회는 다 망하고 사람도 없고, 이런 교회가 형편없이 다 찌그러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네 집만 잘 간수하다 왔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저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김상희 목사야, 너 목회하다 왔는데 무슨 목회하다 왔냐? 먹회하다 왔냐? 먹회? 먹고 사는 것만 하다 왔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하나님 앞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가 되어지고 믿음이 바르게 딱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놨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면요, 예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믿으니까 정말 믿음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요, 거기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이라 할 때 이 믿음은 뭡니까 도대체? 이제 물어봐야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믿사오니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믿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